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같이 합력하여서 질서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것이 다 색채가 다릅니다만 그것이 다 어울리고 조화가 되고 질서를 이루어서 한 해가 되는 것이요. 밤과 낮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같이 어울림으로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지를 만드실 때도 바다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다 따로 육지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었던 육지가 드러나서 낮았던 곳이 높아져서 육지가 되어지고 낮아진 곳에는 물이 모이게 하셨어요.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짐승들은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먹은 짐승들은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지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람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조화로움, 그것이 사람이 복을 누리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진다면요, 조화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오존 경보가 뜨고 또 공기질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로워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할 때에 조화가 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될까요? 동산에는 모든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제일 먹고 싶었던 열매는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한대요. 하나님이 그런 열매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그 열매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딱 하나 두셨어요. 수만 가지 중에 딱 하나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뭐예요? 선악과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독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질서와 조화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사람도 질서와 조화 안에 살아가야 됐어요. 그 질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 질서를 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무엇을 깬 거예요? 질서를 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서를 깬 것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렸지요. 그 결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기만 했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에서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나요. 그들은 평생 고생하여서 수고하여서 땅을 일구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곱게 땅이 그것을 주지 않아요. 땅은 자꾸만 잡초를 내고요. 여러분 잡초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엉겅퀴를 내고요. 또 짐승과 식물들은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독초가 나기 시작했고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질서를 깨뜨린 것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그 복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의 조화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게 돼요. 그래서 욕심은 장성하여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지혜로우심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심으로요, 낮은 것을 높여주시고 또 높은 것은 낮춰주셔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잠언 2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영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와 조화를 교회 안에도 주셨어요. 우리의 모임 안에도 이런 질서와 조화를 두셨습니다.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셨어요. 또 낮은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과 동등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는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또 높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겸손하여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조화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질서와 조화인 것이에요.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에 빨간 선, 파란 선, 이런 선들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정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딜 가기 원했어요? 로마에 가기 원했어요. 또 로마 다음에 어딜 가기 원했을까요?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 여기에요. 오늘날에 어딜까요? 스페인이. 보면은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 한참 후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나 지역이 땅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땅끝이었던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로마에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누굴 위한 헌금이었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직업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도 그게 뭐 한없이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해졌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헌금을 한 거예요.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입고 육적인 것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누가 그들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고 로마로 갈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어디로 가요?
서반하러 갈 것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요, 그들이 은혜를 얻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부흥이 하는 것처럼 큰 은혜를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었던 로마의 성도들이 같이 또한 성교원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서반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성도들도 서버나 땅끝에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상황과 장소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물질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길을 자꾸 막는 겁니다. 그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이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외치면서 다니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밤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해요. 찬송하는 중에 감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이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감옥문이 헐쩍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는 것을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간수가 와서 보니 감옥 안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기고 먹이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여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날 때에 헌금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몇 번 헌금했다고요? 2번이나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2년 동안요 뭐 타고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어요. 2600km, 2200km를 걸어 다녀요.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합니다. 3년의 기간이 걸려요. 3년 동안 5600km를 걸어 다녀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바로 출발해요.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도 5600km의 거리를 걸어 다녀요. 도합 여러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1만 3천 km를 걸어 다닌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한 450km 된다고 봐요. 450km를요 29번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1만 3천 km예요. 그가 기거할 따뜻한 집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됐고 자기 스스로 입고 잘 것을 준비해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루 여행 다녀와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도 바울이 혼자 다녔습니까?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용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스스로 일해서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지원해 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갈 때 도와주기를 권면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어요. 그가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선교비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선교하기는 너무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돕기를 바라는 것이 로마의 교회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믿음의 열정을 안다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을 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하는 한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그의 수고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북이스라엘에 3년 반 가뭄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뭄 중에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셔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요. 여러분, 사르밧에 그 과부밖에 없었을까요? 그 가난한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에도 부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댈 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집에 남은 건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기름 반 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에게 보내셨을까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기상 17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르반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에게 보내셨어요? 그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안에 그 믿음을 더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로움 속에서 순종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역자를 찾으셔요. 예수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그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부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동역자를 찾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상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아래 이 은혜로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